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는 자와 함께 할 때 얻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믿는 자와 함께 할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열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처음으로 그 마음의 진심 어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떠한 성공, 어떠한 만족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곳에서 그 아담이 한 번도 표현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하와를 만났을 때에 아름답게 표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만날 때 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났을 때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대략 100명 정도의 병사들, 그 부하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지요. 그 전쟁 때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이 백부장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하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생활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도와도 주고 그 부하들을 아버지와 같이 돌봤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로마군은 백전백승의 아주 훌륭한 팀워크를 가지고 승리하는 군대였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 그 당시에 이 백성들, 로마 백성들 또 이 부하들은 백부장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이 백부장, 로마인들, 이 부하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들도 존경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또한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사랑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이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시너지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걸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와 함께 할 때에 얻는 축복이 무엇일까? 죽을 병에 걸린 종이 고침받았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백부장은요, 병든 자기의 종을 위하여서 미리 알고 있던 사귐이 있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이유는 오시어서 내 병든 종을 고쳐주십시오 요청하기 위하여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둘로스라고 불렀던 이 종들은 참으로 생명의 가치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은 잔치를 위하여 흥을 돋군 뱀을 위해 먹이로 던져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 생명의 가치가 없었어요. 주의 주인이 이 종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그 생명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둘로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여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외의 일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그 당시 하찮게 여겼던, 정말 하나의 그냥 물건처럼 여겼던 이 종을 사랑하여서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이 종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보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사랑이 어떠한 원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귀한,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백부장은 고귀하게 이 종을 여기어서 그가 병들었을 때에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 이 백부장에게 고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이 종은요,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참으로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고귀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종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은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 한 명이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 몇 명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치료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나만 장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백전 용사였습니다. 몇 번이나 그 나라를 승리케 한 그런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는 속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의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그 허름한 성까지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그 나병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 것이었어요. 그러할 때 그 몸에 들었던 그 병조차도 깨끗이, 죽을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고 4명이 각 모퉁이를 붙잡고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사했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가 그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여망이 열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여망이 열리어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좋은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꿈, 믿음, 말은 항상 절망적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어디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성전에서도 뛰고 나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삶에 구원의 여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권고를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누가 드린 기도인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믿는 공동체의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함께 믿는 자와 있을 때에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있었을 때에 그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홀로 있으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주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몸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와 믿음의 귀한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의 어려움,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연합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복음 영산교회라고 저기 일산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요. 거기에 최종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간증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냐 하면 23살 먹은 아들이 거실에 있다가 갑자기 심장을 붙잡고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살 먹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장이 멎어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지체하고 병원에 빨리 갔는데 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막 전기 충격도 주고 막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최정호 집사님이 중국에서 사업차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중국에서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바다로 가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라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이 아들을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집사님은 기도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그 어머니 또한 또 이모가 함께 또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을 한 거예요. 30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준비하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23살밖에 살지 않은 이 아들을 그냥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해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30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있으니까 다시 의사 선생님들이 심폐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분하고 5분하고 10분이 되었는데 심장이 벌컥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심장에 뛴 게 한 5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뛰었기 때문에 심장은 뛰었지만 55분 동안 피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아도 식물인간이다, 뇌사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도 일단 심장 뛴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이제 심장은 뛰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최정원 집사님도 더욱더 기도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흘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사흘 동안 완전히 혼수 상태로 빠져있는 이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또 두 부부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흘째에 그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리고는 3일 후에 그 침상에 앉게 되어지고 한 달 후에 뇌, 폐,
콩팥이 완전히 상했는데 깨끗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음의 간증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미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이 가족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저 땅 무덤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께 맡긴 것 아닙니까? 그때에 심장이 한번 뛰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라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심장 이후에 눈도 뜨고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 문화적으로 믿게 되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다라고 누군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믿는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 자녀를 살린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와 함께 할 때의 축복이 무엇인가? 안식과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에 아무런 보호도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세리와 또 군병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괴로움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들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위로와 안식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이 부탁한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백부장을 칭찬하고 이 가정에는 꼭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백부장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은 꼭 도와주어야 합니다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함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단어의 의미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떻게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을까? 아마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조건이 없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전시에는 군병이지요. 그런데 평시에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도로를 닦고 건축을 세우고 다리를 놓는 것들을 이 군인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통해서 인프라가 깔리는 것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인프라가 깔리고 도시가 세워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그 손과 발에 힘을 다하여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유대인 회당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에 얼마나 그 백부장이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존경스럽고 더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반드시 이 가정은 도와야 된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일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 일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상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고 그 기쁨이 있어서 이 가정은 예수님 반드시 주님이 가셔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상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매를 통하여서 사자와 곰을 칠 때에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 물인매는 돌릴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백발백중 이마에 명중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곰에게 핥히고.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백발백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그 절체절명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일상의 믿음이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은 그 군대를 상대할 때에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에서 사용하던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나갔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보다 더 강력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체험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말을 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의 모든 적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사자의 이마를 뚫고 곰의 이마를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마음의 아픔을, 이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을 하면서 또한 양육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육아를 감당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아를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칭얼대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지멋대로고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내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그래도 다 눈 감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 볼 때에도 끊임없이 있는 그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셨구나. 매 순간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한 사람은 다윗의 손에 들린 이 물맷돌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 일상에서 믿음이 시작될 때에 그 삶은 안전케 되고 평안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일상의 믿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시편 145편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선 삶의 자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되어지는 자리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마음에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일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고민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미스바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의 무기가 되는 것이, 내가 아주 익숙하게 거침없이 쓸 수 있는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때에 막 많은 것들을 막 계산하고 막 엮여보고 막 맞춰보고 해서 합니까? 아니지요. 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그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밥도 짓고 또한 청소도 해주고,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녀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녀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한 80에 가까이 되신 76세시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그 MC들이 물었어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배우의 역할, 이 연기자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80이 다 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에게는 사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귀히 여기는 단어가 있는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할 때에는 제가 연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좀 더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기를, 이 배우의 삶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MC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갈 때에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그것이 참 안식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내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진실되이 드러나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내가 안고 사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직장에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실로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 땅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그 나라에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와 함께할 때에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넘치게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종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 가서 고쳐주어야지, 그 마음으로 가셨단 말이죠. 근데 백부장이 얼추 다 왔는데 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오시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내 삶에서 보니까 내가 명령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놀라시며 돌이키사 따라오는 무리에게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시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기적 같은 위대한 믿음을 내가 만났다라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시지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종이 이미 나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내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적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일 때에 깜짝 놀라시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기적의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행하게 되면 내가 안고 서는 그 자리에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치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구원의 큰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할 때에, 또한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지사가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던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병마를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큰 기쁨을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을 품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홀로 있지 마시고 외로이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